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이사야 29장 1절로 24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으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호기하며 그 속에 가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야외 너희 입에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이를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투기자니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될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의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빼앗은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예언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를 통해서 나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말씀하시고, 그 이방 땅이 빛을 보겠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9장에도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아리엘 이 말은 예루살렘을, 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즉 시온성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그 큰 징계를 당하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멸망당한다든지 재앙을 당한다든지 또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징책하고 계신 것을, 징벌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루살렘을 또 그 성전이 있는 이 성이 슬프다고 아리엘이여 이렇게 한탄을 하셨을까, 슬퍼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분명하게 이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패망이 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지켜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성실하게 법을 잘 지켜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시려고 하셨을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시키면서 세를 받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렇지 않는 왕들을 통해서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났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이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또 이렇게 6절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시온을 치겠다고 아리엘을 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온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치려왔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그 성을 이루지 못하고 그 성공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꿈에 막 실컷 배고파서 먹었는데 깨고 나면은 여전히 허기지고 배는 고프잖아요. 막 꿈에 많은 물을 마셨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깨고 나오면은 목마른데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도 그렇게 꿈처럼 그들이 다 허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범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직은 그래도 주약이 간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 전에는 이렇게 딴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함락시키지는 못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고통이 닥치게 될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틀거리고 또 그들이 취했는데 포도주로 말미암지도 않고 독주로 말미암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 술을 녹초되도록 취해가지고 비틀거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떤 거냐?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로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기게 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그 선견자들을 덮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감기고 선지자들의 눈을 덮어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바른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게 되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바른 건 줄 알아요. 잘못된 길 가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눈이 감기면 영적으로 흐려지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안 나오면 뭐하냐고 뭐하고 있겠어요? 자, 그래서 눈을 감기게 하셨고 선지자들의 그 지도를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바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야 바르게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르게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영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감기시면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니까요. 바른 길을 알지 못해요. 영적인 거 알지 못하잖아요. 게하시가 저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막 군사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그러잖아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천군 천사가 그들보다 훨씬 많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눈을 떠야 바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도 바로 우리는 영의 눈이 떠져야 바른 삶을 살게 되겠죠.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참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이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사실 우리 자신들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까지 뭐 죽어도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웃 사람들까지 이렇게 전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런 건데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느 정도 그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제지를 하기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런 건 당연한 일인데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이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습관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나오니까 편하네, 좋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잘 나오신 분들이야 뭐 믿음 지켜서 사니까 그런데 참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 이사야 시대도 역시 이렇게 영의 눈이 감겨져 가지고 그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주어도 그 말씀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이 책이 봉해졌다라는 거예요. 읽을 줄을 모르는 거죠. 읽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읽을 지혜가 없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 읽겠어요? 그걸 아는 사람도 못 읽은데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이렇게 그 평탄한 때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좀 어려울 때가 있고 또 평탄할 때가 있고 그러면 대부분 보면 그래도 평탄할 때는 믿음이 쭉 내려갔다가 또 막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렇게 또 믿음이 쭉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사탄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편하대요.
안 나오니까 교회 안 나와도 보니까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뭐 주일날 뭐 목욕하고 머리 감고 옷 입고 뭐 화장하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돌려서 그냥 듣다가 그게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사야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모른다고 이게 눈이 닫혀져서 맹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글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밝히 열어주시니까,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밝히 보고 믿고 산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 지켜서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멀게 한다니까요. 맹인이 되게 해버려요. 보이지 않게 해줘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어떻대요? 나를 가깝게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입술로는 잘 믿는다고 나만큼 믿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친데 입술로는 그렇지만은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사야 시대하고 똑같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다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깝게 해요. 나 잘 믿고 있다. 나같이 믿는 사람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있어.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고. 그런데 마음은 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고 나 한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아마 우리 주님이 항상 이렇게 교회 거느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항상 이렇게 살펴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빠져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게요. 우리도 이제 누가 와야 되는데 자식이 안 왔다. 그럴 때 얼마나 섭섭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멀어졌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나라들을 시켜서 아리엘을 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 지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멀리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리라. 이런 마음 굳건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도 총명도 다 가려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도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다 있을지언정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그 명철과 또 총명이 없어지게 만들어 보니까 뭐래요?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뭘 하면서도 잘못하면서도 죄를 보면서도 누가 알랴? 누가 우리를 보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데 뭐 하나님이 나 보고 있어? 내가 뭐 이렇게 사는데 뭐 무슨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나를 보고 계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랬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둬가시니까.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냐, 나를 아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어 가버리셨다. 눈을 어둡게 해서 맹인이 되게 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누가 알려? 나를 누가 아냐? 누가 나를 보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 없으면 얼마든지 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또 그리고 사탄이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이 뭐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빠지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빠져봐도 괜찮네?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그거 아시겠냐? 이런 생각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어리석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 것 분명하게 깨닫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면은 나를 다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시지만은 잘한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나온 사람들은 뭐냐? 왜 너희들 안 나왔냐?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뭐예요? 누가 보랴? 우리를 누가 알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16절에 너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당신이 나를 만들었냐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거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삶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는데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나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살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내가 말하는 것까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가니가 아무도 모르게 오단벌, 금덩이, 은덩이 숨겼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다윗이 몰래 밧세바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 주시잖아요. 모르신 것 없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그 외식하는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책망했죠. 그전엔 모든 사람들은 다 존경을 하고 정말 그분들이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전혀 속지 않으시죠.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밝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눈을 감겨버리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바르게 살지 못해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밝게 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믿음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없어도 나만이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는데 왜 그랬는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고 또 그들의 지혜를 다 지혜가 없도록 그리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고 누가 우리를 아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바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